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죠. 2025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 7월 달부터 다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 마치고 하반기 시작되면은 우리가 뭘 해봐야 되겠어요? 올해 시작했던 거 다시 돌아보고 잘하고 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 두 번째 하니까 목소리가 줄어드네요. 이 표어대로 우리가 올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좀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주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계속되는 과정이니까 지금 정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어디를 정해볼까 또 예전에 했던 것 그 본문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이 본문을 딱 보니까 야 이거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를 다시 점검하는데 아주 귀중한 본문을 또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확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딱딱 들어맞고 있구나. 그래서 6월 마지막 주 이 본문을 하게 하심으로 또다시 우리의 표어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를 다시 힘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사역도 얘기하고 또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많이 꿈을 꾸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제 계획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실제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오늘 요즘에 또다시 하나님은 계획이 다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보고 마음이 설레고 다시 힘이 나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때에 따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토렌 선한목자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스데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인물입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처음 등장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으니 교회를 섬기는 일, 이 직분을 7명에게 맡기자 하고 뽑았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미국 사람들 영어 이름 지을 때 스데반이라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반기, 2025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8절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하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은혜가 뭡니까 물어보면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뭐 이거죠. 죄인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은혜입니다. 우리 바울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디도서 3장 5절, 7절 말씀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7절만 제가 좀 읽어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구원에 관련한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과 같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들에게 덧입히사 우리로 하여금 너는 그래도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인정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제가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은혜 그러면 그런 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뭐 받을 만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뭔가를 줬다, 은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저 뒤에 서 있을 때 지나가시면서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은혜는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저한테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이승영 목사가 말 잘했으니까. 말씀 잘했어요. 오늘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해줬어요. 뭐 그렇게 해서 저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더니 나의 죄인됨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된 나를 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라는 거는 내가 죄인됨을 알기도 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도전받았습니다라는 내용까지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라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감동과 그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렸을 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를 어렵게 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건 너무나도 최고의 선물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 선물을 나만 갖지 말고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며 또한 겸손하여집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앞에서 겸손하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지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살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들의 삶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 충만한 데 지표가 됩니다. 나는 과연 은혜가 충만한가? 나는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았을 때 만약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구원받는 은혜, 그것은 한 번 받으면 됩니다만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또는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으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토렌 선한 목적의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가득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거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부어주면 부어주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믿고 알고 있으므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으로 권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권능이라는 거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두나미스. 이게 이제 영어로 오면서 다이나믹 또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이거는 생명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죠. 능력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삶에 힘이 늘 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어떤 육체적인 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과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권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그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보면서 저런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저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 저런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으며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 뭐 감당 못하겠어. 너무 하이퍼돼 있어. 너무 막 그래서 난 저 사람 감당 못하겠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그 사람들을 아무리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거짓말로 하고 뭐 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서 능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권능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세상 속에서 유유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르게 행동합니다.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보니 그 다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다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민간에 행했다. 민간에가 무슨 말입니까? 민간에. 한국말하면 군발이가 군발이가 아니면 민간인이다 뭐 이렇게. 근데 이 민간에라는 말은 한자어로 백성들 사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 제가 앞에서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신비로운 어떤 능력일 수 있잖아요. 병을 고친다라든지 뭐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을 표적이라는 것에 좀 집중해 보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묻는 거죠. 야, 당신이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었어? 그랬을 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당신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어? 넌 제사장도 아니잖아. 너는 뭐 종교 지도자도 아니잖아. 아, 그렇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당신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보여주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은 결국 그 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기사와 표적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기적과 같이 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항상 웃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그걸 소망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꿈꾸면서 저는 한때 한번 말씀드렸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걸 소망하기도 하지만 그거에 막 매달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나머지 하반기 동안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들이 민간회라는 말도 중요해요. 원래 스데반은 바로 앞절에서 뭘 하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돌보라고 불렀잖아요. 그 교회에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니까 안 되겠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좀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보자 하고 그 중에 세운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죠. 분명히 바로 앞절에서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중요하겠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안 했을 거야. 그 집사로의 직분은 무시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열심히 했을 거야라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로서 섬기는 일을 했을 겁니다. 맡겨진 일들을 교회에서 충성되게 담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으로써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여러 가지 차이가 났던 정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능력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점도 큰 요인이겠지만 모든 지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저 세상 민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주님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민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돌아와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토니 선한 목자교회 하반기를 맞이하면서요. 우리 각자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 나는 권사, 나는 집사야.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았지. 교회에 이런 일을 감당할 거야. 교회에서 하는 일은 충성되게 당연히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평강과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 은혜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 사람이 그저 나 혼자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멈춰 있도록 부르지 아니하셨고, 우리 각 사람을 그 은혜를 깊이 누림으로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능력의 증인, 권능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 내게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내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령의 열정, 책도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열정을 우리 각자가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외부로서 구령의 열정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가서 전도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 기사와 표적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새 가족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그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손주가 태어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자녀가 태어난 것과 같이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을 때 그들을 때문에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저 세상의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로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반기에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 저한테 컨펌을 주십니다. 아,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때가 있다. 야, 토린 선한목자교회 잠자지 말아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사우스베이 지역과 열방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찌 너희들은 그것을 애통해하지 않으며, 어찌 너희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밥 먹고 지내는 이것에 만족하며 이것이 전부인 것 신앙생활 하느냐. 그 일은 천국 가면 영원히 할 거다. 천국 가면 예배하고 영원히 기쁨 안에 살 거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의 사랑하는 교회여, 함께 모여 하나됨과 예배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 다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보면요,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논쟁하고 그러다가 결국 잡아가잖아요. 잡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잡아가진 않습니다. 정당하게 따져봤더니 스데반이 맞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운다는 거죠. 거짓말로 그를 모함한다는 거죠. 그를 미워한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장 흔한 공격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 주부터 바뀌겠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던데. 너 왜 바뀌었냐? 뭐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께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해봤자 뭐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뀌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온라인 사역을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사역을 좀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하면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는요.
거기 답글에 보면 댓글 같은 거에 막 악플 달리잖아요.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걸 달리고 또 목사가 네가 목사냐 뭐 이런 거 달릴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은 너 말 그렇게 똑바로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달릴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뭘 한 거 이렇게 복음 전하고자 사랑의 마음으로 올렸는데 거기다가 비비 꼬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야 그래 악플이 더 많이 달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악플을 달더라도 많이 달아라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예수 믿지 않는 친구와 밥을 먹든지 티를 마시든지 뭘 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겉으로는 일상에 얘기하지만 마음은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뭘 얘기해야 돼요? 뭐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난 그러고 싶어.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막 그렇게 있다가 순간 타이밍을 딱 보고 얘기했어요. 야,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항상 좋은 반응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복음에 반대하고 복음을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성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움츠러드는 거예요. 내가 굳이 왜 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내 감정을 상해야 되지? 저 사람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나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꿀리는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느라고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괜히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거절을 당해야 되지? 그게 뭐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오늘 사도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사랑이 없었다면은 그들이 조롱할 때 됐어. 경상도 사투리가 이럴 땐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고마 쳐라. 됐다 마. 뭐 너 지옥 가든 말든 됐다 마. 서울 사람에서 사투리 잘 못하지만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어. 그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스데반을 조롱하고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합니다. 쟤 죽여야 됩니다. 막 그를 공격하고 뭐하고 있을 때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런 핍박과 공격을 당했는데 스데반이 공회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옆에서 막 거짓말하고 쟤 죽여라 막 이러고 있을 때예요. 공회 중에 그 리더십들 있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다 앉아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얼굴이 밝고 빛이 났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외형적으로 제가 요즘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얼굴에 점도 빼고 제가 선크림도 잘 바르고 다니고 염색도 하고 얼굴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제가 요즘에 옛날 분들 만나면 듣는 얘기가 담임 목사가 좀 편한가 봐. 얼굴이 참 좋아졌어. 그러면 제가 네, 그렇죠.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의도는 그냥 얼굴 뭐 피부 좋아졌다 뭐 그런 거 살도 좀 찌고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천사 같다는 얼굴이 그런 의미겠어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천사라는 요 헬라어는요 메신저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메신저.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이미지로 아기 천사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빛이 나고 뭔가 예뻐 보이고 아름다운 그거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메신저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신저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쟤는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본 거예요.
제 얼굴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조롱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괴롭히는데도 그 얼굴이 감히 네가 나를 조롱해? 그래서 얼굴이 막 울그락 돼가지고 네가 나를 그렇게 한다니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막 그들과 똑같이 이런 얼굴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얼굴 표정이 온화한 표정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결연한 마음이 그 얼굴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타가지고 시커멓고 수염 나고 뭐 하더라도 그와 같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또는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얼굴로 그들을 대할 때 그 눈빛과 그 말투를 보았을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 천사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장에 가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짧지 않습니다. 엄청 긴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도 이 설교를 길게 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됐고 그만해. 됐고 이렇게 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여지니까 그가 하는 말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럼으로써 7장 이 긴 설교를 그들이 가만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해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며 그 안에 매력을 느끼며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에 내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고 찬양과 겸손함이 없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괜찮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목사의 말씀 설교에도 내가 은혜를 못 누리겠다. 예배 가운데 은혜도 못 누리겠다.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은요. 뭘 바꿔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내게 은혜 좀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 이승영 목사 저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내게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목사가 안 바뀌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은혜와 권능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하반기에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를 따라 세상 속에 거룩한 주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예배를 오래 드려왔고 신앙생활 오래 해왔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감격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할 때도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들의 삶의 모든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은혜와 권능으로 거룩한 주의 증인으로 한 주를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